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진 다니엘 여사가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실패자라는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느낌으로 힘없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 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비밀이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녀는 진 다니엘의 손을 잡고 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진.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주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많은 수고로 무엇인가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진.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렇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일은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경배할 수는 있지 않니?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란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열심보다 순종이야.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어라. 진 다니엘은 그 순간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던 한 가지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누워 찬양하는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받았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 진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 서로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또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이웃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법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런 뜻이 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데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거기에다가 11조도 잘 드렸는데 우리 주님 뭘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경건은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도 기도한 것도 거기에다가 구제한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룰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이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문화라는 명목으로 문화제나 축제만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사를 지냅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살풀이를 하고 구슬합니다. 이것을 전통 문화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상에 절을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방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학생 부군 신위, 학생 누구누구는 신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신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죽은 자식 앞에 부모가 절하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순간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